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이죠, 그죠? 어디를 끊어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임 끊어 읽고, 마누 끊어 읽고, 엘 끊어 읽고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보통은 임마누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할 때는 임마누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 임이 한 단어고 마누가 한 단어고 엘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얘기하면 잊어먹을 텐데 아무튼 엘은 뭐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이 하나님. 그럼 임하고 마누 중에 누구 하나는 우리겠죠, 그죠? 그리고 누구 하나는 함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속에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이 땅에 지금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 강한 것이죠, 임마누엘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예수님 시대에 3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시기를 정확히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오시겠죠, 그죠?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하겠죠.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뭐 자주 전하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탄절에도 이 말 여기 부분을 많이 좀 했던 것 같고, 이 예수님 탄생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좀 좋은 내용들이 많죠.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1장 1절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 개라 이런 뜻이죠. 이거는 마치 무엇이랑 제가 연상하게 한다.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하니까 하나님 얘기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한 구약이 전체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니까 그림자의 핵심은 메시아인 거죠.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핵심은 뭐예요? 약속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여러 가지 약속이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게 기본이죠, 그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통틀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가서 다 부딪히냐면은 메시아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는 그것이 영원한 메시아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아무튼 그 구약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인식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메시아, 마치 모세와 같은, 마치 다윗과 같은. 모세가 구원하잖아요. 여호수아도 구원하잖아요, 그죠? 구원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메시아로 인식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죠?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압제, 즉 로마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해방이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해방이죠, 그죠? 그 썩어질 해방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구원을 시켰는데 그럼 영원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구원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 땅에 충만하고 이러한 복은 계속 주시지만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세상 것도 포함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영원한 것을 주겠다. 뭐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죠? 네가 목마르냐? 목마릅니다.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 여인은 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우물의 물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라. 여러분 성경 세례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요?
이 세상에 물을 먹어야죠, 그죠? 와, 나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영원히 물 안 마실 거야. 그 뭐야? 비읍? 시읍. 죄송해요. 난 좀 거친가 봐요. 거친 생각과. 그래서 아무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실제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다? 가수 영탁의 찐찐찐찐찐. 진짜가 나타났다. 예, 진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인 듯 하고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놈들이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많아요, 그죠? 많았죠, 그죠? 지금도 맞아. 지금도 예수님이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재림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허다하게 많은 놈들이 희한한 게 아니라 쫓아가는 분들이 대단해요, 사실은.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구약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 저는 너무나 좋은 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에 딱 연결되는 구절이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랑 똑같은 분이 누구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이게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야곱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야곱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누가 예수를 낳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왜 근데 요셉을 넣었을까? 왜냐하면은 요셉이 누구의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혈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의 혈통을 가지고 왔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이라면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앞에 인성이라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신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늘 그래서 그런 태어나심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는데 태어나심이 범상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18절부터 쭉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나? 눌렀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 좀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나 그거 지금 믿나? 이게요. 예수님 부활했다 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논란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도 아니 그냥 너무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나? 여러분 뭐 대답은 하지 않아도 돼요. 다 각자 뭔가 갖고 있지만 나 믿어 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사실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존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큐를 봤는데 그 지리산에서 탑을 쌓는 사람이 있더라고. 얘기했잖아요. 돌탑을 이렇게 쌓아요. 높이 쌓아요. 사다리를 놓고 높이 돌탑을 쌓아요. 높이 쌓아서
다 쌓고 나서 그 돌탑에다가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이 뭐죠? 그 돌탑이 그 쌓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믿음의 뭔가 하는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헐어. 누가? 사람이 헐어. 그리고 또 따로 쌓아. 그리고 또 거다가 해. 이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제 우상 하는데 뭐 우리가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그 우리 어머니 세대도 마찬가지고 일찍이 이제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집안에는 대부분 옛날에 뭐예요? 깨끗한 물도 넣고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서 깨끗한 물을 하얀 그 대접에다 떠놓고 뭐예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비나이다 무슨 천지신명이든 뭐 산신령이든 뭐 빕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장독대에 거기도 있고 문지방에도 있고 아궁이에도 있고 뭐 그냥 신의 누가 내 인식에 따라 신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어디를 가요? 전도여행을 가서 어디 아테네에 가니까 무수한 신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죠?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일본 무수한 신들이 많죠, 그죠? 집집마다 다 있죠.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집집마다 다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크게 무슨 불교가 뭐 지배하고 유교가 오고 이랬지만 그래도 뭐 집집마다 신이 옛날에 다 신이잖아요. 동네마다 다 신이 다 있어요, 그죠? 큰 나무 있으면 뭐예요? 그 나무가 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신이 그런데 누구에 따라 달라져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적어도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으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나서는 신의 개념이 저는 딱 달라지면 뭐로 달라지냐면 그러면 신이 아니지 그게. 그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잖아. 그리고 제가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이렇게 뭐 만들잖아요, 그죠? 그 다 달라요, 사이즈가. 안에 있는 작은 사이즈. 또 저 동해 바닷가가 뭐 엄청 큰 거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뭐야? 그게 신의 어떤 그런 대상물인데 그게 영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신이잖아요, 그죠? 나의 어떤 스킬에 따라서 또 어떤 권력의 힘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히나 우리 불교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저게 이 탑이나 뭐 이런 걸 지어요. 탑을 올리고 뭐 무슨 그 응선대원군이 뭐 한 것도 있어요, 그죠? 뭘 이렇게 건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힘에다가 신적인 존재를 섞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신은 뭐예요? 마치 우리가 바벨탑 삼는 또 성경에서 바벨탑 삼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신이면 뭐 그게 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에 대한 저의 개념은 인간이 아무리 뭘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알려 해도 완전히 알 수 없는 그게 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뭐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엄청 축복받잖아요, 그죠? 이삭도 엄청 축복받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는데도 축복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 와이프라고 그래 자기 아내를 맨날 팔아먹고 다녀도 뭐예요? 돈 주잖아요, 돈 줘요. 현찰을 막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삭이 그렇게 멍청해 보여도 뭐예요? 축복해 주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렇게 얍삽해도 뭐예요? 축복해 주잖아요, 그죠? 거기다 야곱이 얍삽하네, 얍삽 뺄게요. 거짓말 잘하는 야곱이지만 뭐예요? 사기꾼인데 그 이름이. 그러나 야곱은 통해서 아들을 뭐예요? 요셉 같은 아들을 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축복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라면은. 요셉은 그렇게 감옥 가고 뭐 하지만 나중에 뭐 돼? 총리 되잖아요, 그죠? 축복 받잖아요, 그죠? 살아서 버티니까.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축복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신의, 이게 신이지. 이게 신이지. 내가 병들었다라고 그래서, 이게 뭐 신이야? 그러면 또 다른 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쪽에 가서 푸닥거리 하다 안 되면 또 저쪽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런 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요. 그때부터 좀 바뀐 거죠. 그럼 신은 뭐냐?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 얼마만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그렇게 체험할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단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성경을 관통해서 성경을 다 알아. 말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다 알아. 나는 천국에 갔다 난 천국을 제일 잘 알아. 난 지옥을 훤히 깨닫고 있어. 정말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 창세기 보면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들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돼서 이제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우리들과 같이 영생할까 걱정돼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거기 우리들이 뭐예요? 우리들이 영적 존재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데 이 하나님이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와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구약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실제 우리 보이는 사람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랑 똑같이 오면은 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다르게 태어날 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뭐예요? 남자가 아닌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잉태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뭐 어떤 사람은 동정녀이면 사실 거룩함을 뜻하긴 뜻하는데 뭐 무슨 그 흔히 말하는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남자 관계가 없는 여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그게 또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의미보다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뭐예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라는 뜻이 그런 거죠. 남자를 통하지 않고 순수 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거다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처녀로 잉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것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이 있는 거죠. 예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여기 보면 우리가 2000년 동안 어떻게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깊은 뜻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모습을 보이긴 보여야 되는데 나타나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또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타나. 구약에 많잖아요. 그죠? 스르르 사라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영적 존재로 나타나, 영적 존재로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몸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사람으로 오긴 와야 되는데 또 뭐예요? 사람이랑은 달라야 되는데 사람이랑 같아야 돼.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이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사실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이건 뭐 이해하라고 하는 거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죠. 성경이 다 설명이 되고 다 말이 되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우리 성경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세상과 섞여 있는 영적 세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체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체험을 못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라고 체험했다라고 다 설명할 수 있냐? 그 뜻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참 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든 어떻게 되든 다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 볼 것이 늘 제가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켜서 국가를 형성해 주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유대 국가를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멸망할 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죠? 감사해 안 해요? 감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존재, 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기준의 선악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는 우리 수준의 이런 선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하나님 수준의 선악인 거죠. 우리가 100%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다음에 죄가 왔을까?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약속 좀 지켜줘. 나랑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 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저는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 편이고 안 달면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뭐 네가 사자를 몇 마리 잡았니? 뭐 코끼리를 몇 마리 죽였니? 산불을 내서 뭘 얼마나 태웠니? 이런 거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안 나오잖아요. 물론 안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지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둘이 똑같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아벨이 더 이쁘든지 뭐 마음에 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았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는. 다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뭐예요? 아벨을 돌로 쳐 죽여. 그거죠, 그거. 그래서 추정하건대 쟤는 만약에 가인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 걸 안 받았다. 아벨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 그게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생각해요. 그거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인이 살인자인데 하나님이 가인을 벌해요? 안 해요. 그냥 또 세교가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줘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나를 맨날 두드러 패는 놈이 있는데 저게 맨날 벤츠 끌고 다녀. 돈도 잘 벌고. 네. 그래서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나요? 뭐 예수는 예자도 몰라. 맨날 그냥 이 세상에 찌들어 사는데도 잘 살아.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맨날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께 잘 보이면은 정말 하면은 복 받는데 교회 와서 봉사하면 복 받는데 물론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못 받을 수도 우리가 말하는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예. 그러나 뭐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욥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가지고 다 풍지박산이 되잖아요, 그죠? 풍지박산이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겨서 욥은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아요, 그죠? 욥기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전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벼락부자가 됐대요? 아니에요. 교수형도 참수당해요. 이 칼로 목을 쳐 죽여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만 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죽어요? 별의 별 형태로 다 죽어요. 심지어는 그 어린 자녀들까지도 다 죽어요. 막 죽어요. 순교해요. 합정동 가면은 그 묘가 있어요. 공원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 무덤이 있어요. 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은 뭐예요? 신은 신인 거죠, 그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런 신을 이제 실체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온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우리가 투구 던져서 구하잖아요, 그죠? 구하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온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모습으로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숨쉬고 함께하는 걸 33년간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고, 좀 넓게 말하면 이제 가셔요. 이제 죽어서 가시는데 부활 승천을 가시면서 다시 예수님 대신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나를 증명할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은 뭐예요? 육체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다시 또 예수님 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알기 전하고 후는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수님 이 땅에 온 것하고 안 온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은 어디예요? 유대교 있잖아요. 오지 않은 유대교. 이슬람교. 그건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딴 놈이 왔어요. 그죠? 마호메시라는 딴 놈이 그 자리를 착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기독교인데 이단들 뭐예요? 뭐 신천지니 뭐 개천지니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자리를 지들이 차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예수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앞절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시고 즉 왕이시고 선지사시고 그러나 이분은 사람인데 또 뭐다? 신이다라는 거죠. 신과 인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제가 벌써 이제 어쨌든 강의 이거 가르친 지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신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내가 설명을 하는 거지.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거지. 100% 사람이고 100% 인간이라고? 그건 무슨 개소리예요. 아무리 그것도 설명이 안 돼, 제가 보기에. 그래서 설명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면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면이 안 나타날 때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분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인지하기는 두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 신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둘, 셋 계속 나타나 버리면 뭐예요? 그 의미 없는 거지. 그거는 마치 뭐예요? 시리살에서 돌담 쌓는 거랑 똑같이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게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 성경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를 다 해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 말고 예수님 말고 유사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유사한 종교도 너무 많고 보통 종교가 다 그래요. 이게 옆집에 있는 저 보는 분이나 또 다른 데나 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뭔가 해줄 수 있어요?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신인데 공짜로 뭐 되는 신 있으면 그거는요.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국은 가서 뭐예요? 다 걷어 물질로 뭘 줘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도 세상에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놀랍게도. 원래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월급 받아 우리 월급 줘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된 선교 활동 나가면은 우리가 돈 가져가요. 거기서 현지에서 모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 걷어서 써요. 돈 가져가요. 여기서 교회 지원받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자기 실력 가지고 자기 의술 가지고 자기 복음 가지고 그래 가서 복음 없는 데 가서 돈 쓰면서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복음인 거죠. 그죠? 벌써 거기에서 돈 걷어갖고 뭐 하는 것부터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교회라는 것이 그것을 지키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가 쌓이니까 재물이 쌓이니까 이걸 이제 뭘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한국 교회가 안 되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유럽 그 대단했던 기독교들이 다 문 닫는 것도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죠. 신앙은 떠나가지 않으면 좋은데 신앙은 진짜 떠나면 좋은데 일단 교회는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죠? 일단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가요. 교회를. 무지 많이 떠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은 교회는 떠나도 신앙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여줄 게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참된 걸 보여줘야죠. 그죠? 참된 것을.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교회 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참된 신앙이 되면은 내 안에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거하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믿으면 우리끼리 모여 안 모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 그게. 아 무슨 그 개인 목사님이 어떤 경제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야 내가 올해 성도 몇 명 전도해가지고 헌금 얼마 받아가지고 교회 땅 몇 평 사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한 거 이게 놀랍게도 그게 아니고 그 반대가 돼야죠 그죠. 복음 전해서 하다 보니까 모이는 처음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 그 순수한 복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경제적으로 좀 관념이 뚜렷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경제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킨 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뭐 비판만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한히 복음 전파는 잘 됐죠, 그죠? 그래서 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대선 이제 막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 대부분 크리스찬들 많아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대통령 후보 중에 제가 알기로 뭐예요? 여당만 얘기하더라도 누가 우리 대통령도 넓은 의미에서 크리스찬이죠, 그죠? 천주교니까. 지금 그 정세균 장로님이시기 제가 알기로 정세균, 이낙연 감리교 신전 신자고 이재명 여기도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개쌍욕해도 크리스찬 진짜 많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제일 많잖아요 인원수가 한국에서. 그래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선교사들이 사실 순수하게 뿌려놔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물론 그 중에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죠? 보면 알아요. 제가 뭐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뭐 다들 뭐 욕하는 사람이 많지만 제가 그분을 정말 괜찮게 여기는 거 하나 중 들은 얘기예요. 그분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가 이거 실제 있는 상황인데 어느 목사님이랑 이제 뭐 기도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안수해드리겠습니다니까 이명박 장로가 어떻게 있겠어요? 대통령인데 아무 그것이 와서 무릎 탁 꿇고 탁 머리 대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막 난리 난 거지. 옆에서 막 뭐야 멋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앙적으로 보면 참 크리스천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황교안 같은 분. 그분은 거의 사역자 수준인 것 같아요. 신학도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제대로 된 크리스천들은 많죠, 그죠? 그러나 또 사회적으로 뭔가 평가받는 건 다른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이 잘 훈련시킨 마치 미국의 모 대통령처럼 재임 시절에도 주일날은 늘 가서 아이들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물론 그것이 행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이거 무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행함으로 뭐를 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제자들이 너에게 복음 전하는데 찬물 냉수 하나라도 떠다주면 뭐 내가 잊지 않으려 이렇게 해야죠. 그게 행함인데 그거는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전제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뢰로 인해서 찬물 한 그릇 떠줘야 되는 것이지 에이 뭐 떡 하나 뭐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이거 하나 찬물 한 그릇 주면은 내가 혹시 나 복 받지 않을까? 그런 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이지 내가 복 받으려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본 성경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죠, 그죠? 예수님을 알면 복은 주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누구는 큰 교회 주시는데 누구는 저기 어디 터키에 선교로 나가게 그래 가서 뭐요? 칼 맞아 죽어. 이게 지금은 많지 않지만 흔히 있었던 얘기. 10년,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중국 선교 나가서 안 돌아온 목사님 많아요. 내가 알기로. 가긴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리고 중국은 놀라운 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돼. 저 그 비슷한 시기에 가서 한 2번, 3번, 세 번 나갔는데 정말 쫄았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파트 안에 숨어서 이제 막 했는데 정말 조금 쫄긴 쫄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 감사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솔직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신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제가 마음에 든다? 신이 마음에 그래, 여러분, 그런 신을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돼도 뭐요? 아유, 그래. 감사하지. 그렇지. 그죠? 뭐 로또 복권 맞아도 감사하죠. 로또 복권 몇만 원치 사고 이런 거 하지만 혹시나 지나가다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만 한 줄 줘요.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저번에 어디 버스 타러 가는데 거기 있는데 뭐 10만 원을 막 하고 있더라고. 내가 조금 들으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 10만 원치 사나 1,000원치 사나 똑같아요. 확률이 차이가 안 나요. 생각하기에 10만 원치 사면 더 많이 맞을 것 같죠, 그죠? 물론 뭐 3개짜리 몇 개 더 맞을 수 있을 확률이 있긴 있죠. 그렇게 로또는 그런 확률로 되지 않아요. 이런 거요. 10,000개 중에 뭔가 뭐 이렇게 구슬을 10,000개 넣고 그 중에 뭐 냉장고 타는 거를 하나 있어. 그거 10,000개 중에 1개 하고 10,000개 중에 2개 있어. 여러분 그거 뽑는데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차가 날 것 같아요? 10,000분의 1하고 10,000분의 2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냥 그거 한다 치고 1,000원짜리 하나씩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다가 막 그냥 뭐 몇만 원씩 뭐 만 원도 무슨 만 원이에요, 거다가.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 사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면은 얘기 안 하도 아시죠? 되면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 많고 탈들 많은데 지금도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식하게 아이 그냥 남자 없이 태어났대잖아. 이해 안 돼요. 그죠? 그냥 스스로에게도 이해를 잘 시키십시오. 그것이 신학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오긴 와야 되는데 구원의 목적을 통해서. 그럼 이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게 얼마 전까지도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했는데 이 태어나는 것이 남자 없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요즘은. 저는 그걸 뭐 동의하진 않지만 복제인간을 동의하지 않지만 여러분 복제인간요? 여기 이 단백질 뭐 하나만 떼서가 배양하면 사람 된대요. 되잖아요. 우리가 과학으로도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는데 그분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그게 누구의 신이다? 나의 신인 거예요. 그게 나의 신인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맨날 살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게 그래야 신이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 그거 여러분 절대 못 가요. 우리나라 좀 갈 확률이 좀 있긴 있겠다. 좀 잘 살아도. 그럼 미국에 사는 미국 국민들 일단 부자 많으니까 일순위 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mon준 같은 사람 갈 거 아니에요. 정몽준 집사님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세계에서도 진화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정녀 마리아 사실을 사실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두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탑 쌓는 사람은 똑같은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뭐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랬다 그래요. 점을 보러 갔대요. 그 직업이 무당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속인이죠. 무속인이 낫겠네. 무속인이 점을 보러 갔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뭘 점을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가라고 그러네요. 교회 가라고 그러네요. 저 이거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점을 보러 갔는데 교회 가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라고. 그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속인이 누구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게 비성경적인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갔을 때 예수님 알아봐요, 안 봐요?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저 사람이 온다. 부들부들 저기 가까이 오지 마시옵소서. 그 예수 가까이 가야 안 가요?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이런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발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른 우리가 하는 영이 아닌 그로부터 쫓겨난 영들이겠죠, 그죠? 그런 영들이.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영적 알아봐야 안 알아봐요. 알아보죠, 우리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사람의 세계를 얘기하고 예수님, 인간 예수를 또 예수님은 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여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이해적으로 체험을 하면 됩니다. 이해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체험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학문적으로라도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잘 짜여져 있구나. 제가 본 성경은 그래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짜여져 있어요. 정말 완벽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숲속에서 진짜 완벽해요. 죽이시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어디 무당에 전 보러 갔는데 뭐예요? 너 며칠 있으면 죽을 거야. 돈 내놔. 한다거나 내가 1,000,000원 내면 구태줄게. 너 죽을 거야. 그럼 구태 안 해. 안 하잖아 이게. 그러면 거기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살리기만 하지. 보통 종교는 다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요. 가서 뭐 하면 그 사람 말하는 대로 하면 그 신이 말하는 대로 하면 살아야 죽어요. 살잖아. 그 신이 말하는 대로 안 하면 죽지 당연히. 불행이 오잖아요.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부적 쓰면은 뭐예요? 불행을 막아주고 안 쓰면은 불행이 계속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다. 근데 그거 뭐 다 대충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을 수도 있더라고. 전 봤어요. 맞는 거.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뭐예요? 그 3번이에요. 3번.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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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예수 하나님 뭐야?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냥 병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뭐예요? 애시 나 안 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더 열심히 다니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이고 신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요셉인데 요셉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여기서 예수의 아버지예요. 그죠? 아버지인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요셉의 아들이 돼야지만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순종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순종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의롭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의로움이에요? 요셉이 뭐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약혼이라 그러는데 이 약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끼리 이렇게 결혼시킵시다. 처음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 효과는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 약혼이라는 걸 약혼에 따르잖아요. 약혼이라는 걸 하면은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결혼이에요. 그러나 같이 잠자리는 하지 않아. 1년 동안.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약혼 상태. 부부는 부부예요. 법적 부부예요.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누가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여자 뭐 되는 거예요? 과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아니라. 그게 이 약혼이에요. 우리랑 좀 다르죠,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니까 사실은 이 둘이 같이 잔 거예요, 안 잔 거예요? 안 잤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흔히 말해서 뭐예요? 유부녀가 애 가진 거잖아. 자기 남편 애가 아닌 다른 어떤 남자애를. 그러면 이거는 신명기법에 따라 도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한 번도 잠자리 같이 하는 자기 아내 마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가만히 끊어서 니도 살고 나도 살고 니도 살려주고 나도 살고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의롭다라는 것은 여기 율법을 잘 지키면 유대인들 의롭다라는데 이거 율법 잘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렇게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결국은 뭐를 실현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함인 거죠. 그죠? 여기서 사랑을 보는 거죠. 사랑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는데 돌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요? 죄 없는 자가 너 먼저 돌로 쳐라. 그 여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한 명도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의롭지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나 뭐예요? 거기서는 누구 하나도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고 왜 돌로 안 쳐주기 이렇게 얘기했지 않아요. 그죠? 그것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 놈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잘 지키는 것이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마는데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 너희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있는데 그걸 건너가면 딱지 끊고 딱지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뭐요? 그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제도는 원래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뭔가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 설교하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것, 뭐 이런 일련의 우리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뭐를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했네 만에 장로가 돼서 뭐 어때는 장로님이 있네. 어땠네?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좋으네 안 좋네?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장로님 졸면 안 돼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장로는 졸면은 사형.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셉의 의로운 행동은 결국은 무엇을 가져와요? 순종을 가져오고 그 순종이 누구를 가만히 끊고자 바로 어떻게 마리아를 벌써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개입해요? 예,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 일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을 해서 누가 개입할 시간을?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을 줘야죠. 그죠?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 네. 단칼에 확 자르고 말고 그 시간을 주시옵소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셔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 또 여기서 하나의 주인공이죠. 그죠?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즉 천사가 개입해서 뭐라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름 나오면 이름을 뭐라 지어라? 예수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에 이 요셉이죠. 요셉이 바로 순종해야 하네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가장 크게 순종하는 것이 요셉이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은 똑같은 장면인 것 같은데 요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죠? 마리아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타나서 이제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에서 요셉이 여기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누가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마리아보다도 남편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데 대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따라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임마누엘 나오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22절인가요? 23절 가서 한번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아까 얘기했잖아. 임마누엘 이렇게 해서 엘은 하나님이시고 임은 뭐예요? 함께 마누는 우리. 그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엘 하나님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20장까지 있나요? 28장까지 있나요? 뒤에 가면 이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또 끝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으면은 영생할 거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가시면서 부활 승천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 거처할 것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요? 내가 너희가 불편할까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이제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같이 했지만 이제 그런 동행을 누가 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 즉 예수 성령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성령의 시지나 사도행전에 가면은 불같이 내려서 여러분을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 예수 영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 있기 전의 영과 예수 있기 후의 영이 사실 같은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은 다르죠, 그죠? 마치 옛날에 좀 수동적이었다라면 이제 아주 적극 능동적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머리 숙인 저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